네, 오늘 말씀 제목이 구원의 축복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이번 주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에베소라는 지역은 튀르키예라는 그 지역의 가장 큰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튀르키예라는 지역은 우리 옛날 이제 나라 이름으로 말하면 터키입니다. 그래서 그 터키 지역 안에 가장 큰 항구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우상 숭배가 가장 심했었고 그 당시에 최대 우상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제작하고 그 우상으로 인해서 이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던 그런 지역이 바로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 가운데 결국은 복음을 막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었고 또 복음을 거부했던 지역 중 한 군데가 바로 에베소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3년간 이제 머무르며 세웠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안에 있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제자들을 세우고 또 후대들을 세웠으며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에베소 지역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온 아시아까지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절대 망대 역할을 감당한 게 바로 에베소 교회였던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제 편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감추어 주셨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달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 되는 그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임을 다시 한번 전달한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말씀들 언약으로 붙잡으시면서 특별히 우리 에베소라는 그 지역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있는 현장에 우상이 가득하고 또 우리가 있는 현장에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너무나 어려운 현장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두란노 서원과 같은 그 현장을 통해 하나님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와 237과 5천 종족을 살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중요한 믿음 이번 한 주간 가지시고 우리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예비해 두신 중요한 시스템, 아무리 현장이 어렵지만 이 부분이 반드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지역과 모든 현장을 살리는 이 축복을 조금 누렸으면 합니다. 저도 이제 이번 주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이제 지교회 사역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한 군데 현장에서 기도하고 있는 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그 지역을 이제 쭉 가면서 이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질문하면서 인도받게 되었는데 제가 2주 전에 어떤 한 분을 제가 소개받아서 만나서 그분과 이제 다락방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그분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어떠한 이제 우리 장소에서 이제 만나서 이제 다락방을 하기로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이제 몸이 편찮으셔서 입원을 갑자기 하게 된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그분과는 만날 수 없지만 그 현장에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이제 들어가서 그분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분과 이제 다락방 하기로 약속한 그 장소가 있는데 거기를 제가 가서 그 이제 가게 장소를 제공해 주신 사장님을 제가 이번 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이번 주 그 현장에 가서 특별히 우리 이 부분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이 현장이 정말 두란노 서원과 같은 그런 현장으로 많은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으로 이 지역을 함께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그 부분을 좀 전달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의 그동안에 이제 쭉 이렇게 일해왔던 부분이나 마음에 담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들으면서
좀 한 가지 확신이 저는 들었습니다. 이 현장이 진짜 두란노 서원처럼 많은 사람이 올 수밖에 없고, 그 현장에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제자를 예비해 놓으셨구나 라는 그 부분을 제가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락방 해야 될 분뿐만 아니라 이분과도 제가 일주일에 한번 만나서 좀 중요한 포럼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 제목 나눌 수 있는 그 부분을 이제 약속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 아무리 흑암이 가득하고 또 현장에 있는 사람들, 우리 그동안 이제 현장을 두고 많이 기도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때로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뭔가 계획으로는 절대 안 되어질 것 같은 그 현장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예비해 두신 시스템을 통해 절대 망대를 세워나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동안 그 지역,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지역도 아마 그 지역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지역인데, 이번 주 이런 중요한 말씀 주시고 하나님이 중요한 시스템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있는 현장, 사실 너무나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그 가운데 절대로 불신앙하지 않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응답을 가지고 절대 망대 세워나가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남은 일주일 동안 또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 주 에베소와 같은 우리가 있는 현장, 그 현장에 내가 어떻게 절대 망대를 세워나갈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언약으로 좀 붙잡았으면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 이 부분을 내가 어떠한 현장에 있든지 간에 누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응답을 먼저 확인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뭔가를 많은 걸 하고 전도하기 위해 뭔가 많은 걸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내게 주신 구원의 축복, 이게 얼마만큼 가치 있고 최고의 축복으로 내게 발견되어지느냐 하는 만큼 우리에게는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어 있고, 이 부분이 발견되는 만큼 우리는 현장에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와 나의 정체성들이 날마다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 이걸 누리는 비밀 속으로 한 주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 이걸 그냥 우리가 우연히 받은 축복이 아니라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은 우리가 그냥 우연히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창세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셔서 어느 날 중요한 시간표 속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구원의 축복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 축복은 다른 부분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을 날마다 현장을 통해 확인하고 현장에 우리 만나는 사람을 통해 확인하는 가운데 이 비밀을 날마다 누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축복, 구원의 축복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한 죄사함을 받은 게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인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 이름이 뭐냐 하면 우리 이번 주 에베소서에 나왔던 부분이죠.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지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냐 하면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 이름인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 에베소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이름은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하는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이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축복 우리가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나왔지만 절대로 우리가 받은 축복은 우리가 뭔가 잘나고 행위로 뭔가 열심히 해서 받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우리 9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받은 축복은 행위에서 난 축복이 절대로 아닌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신 이 부분도 내가 똑똑하고 해서 알게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알려주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나 우리가 똑똑하고 뭔가를 잘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지만 구원은 내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 하나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이 구원의 축복, 이 축복을 내가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중요한 축복이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비밀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를 통해 깨닫게 되는 이 비밀을 우리가 먼저 찾아 누리는 겁니다. 이 속에 우리의 모든 정체성이 들어있고 이 비밀을 이번 한 주간 날마다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축복을 내가 누리는 만큼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게 전도와 선교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우리 7절 말씀과 그리고 에베소서 2장 우리 1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에 대한 축복과 이 은혜를 오는 세대까지 나타내게 되는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 이걸 내가 진짜 알게 되고 진짜 누리게 되면 사실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우리에게 발견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고 응답인 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옷이 있고 좋은 차가 있고 좋은 집을 예를 들어 가진다면 다른 것을 보면 시시하게 보이겠죠.
구원이 그런 축복인 것 같아요. 정말 구원받은 사실 하나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이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축복이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라는 이 속에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전도와 선교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읽은 말씀 보면 모든 사람들의 영혼은 죽은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우리 육신적으로는 너무 화려하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영은 완전히 죽은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단의 종노릇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중 권세 잡은 자, 우리만이 알 수 있는 영적인 존재인 거죠. 그 존재가 지금도 모든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있는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이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전도와 선교라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 속에 있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중요한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한 시대의 중요한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데 우리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도와 선교를 놓치게 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방인이었던 바울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전도와 선교를 하나님이 감당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그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전도와 선교, 또 특별히 우리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택하셨습니다. 선택을 받은 바울에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일을 위해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응답을 주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말씀 계속 들어서 잘 아시는 부분이죠.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배경과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결국은 배설물로 여기게 되죠. 그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바울의 인생 속에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 바울이라는 사람을 부르셨고 그 사람에게 모든 배경과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우리 3장 8절에서 10절에도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 이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을 수 있도록 방향을 맞추며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에 대한 축복, 그리고 복음을 내가 진짜 누리는 비밀 속에 있게 되면 우리의 모든 과거조차도 전도와 선교 속에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와 선교, 이 부분들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겠습니다. 그러면 전도와 선교가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3장 14절에서 19절에 보면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주신 이름인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게 될 때 성경에 보면 노예로 가게 되고 포로로 가고 속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세계 교회가 문을 닫고 뭐 교회인들이 감소한다 뭐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결국 세계 교회가 문을 닫는 이유도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전도와 선교를 놓친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 교회사에 나타난 이 부분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 이 응답 속에 우리의 삶이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전도와 선교를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많은 부분이 아니라 한 주간 영적인 싸움만 우리는 싸우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두고 전신갑주를 우리는 입는 거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 흑암을 꺾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만드느냐, 다른 게 아니라 현장에서 영적 싸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 싸워야 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유도 모르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라는 이 존재가 관계를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간사한 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지금도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통치자와 권세자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을 지금도 이용해서 많은 사람을 실패시키는 그 존재가 있습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지금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정치와 사회와 문화와 여러 경제 분야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을 지금도 움직여서 많은 사람을 실패 가운데 몰고 가도록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에베소서 6장 13절에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넘어지게 만드는 그 존재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 지금도 불화살을 쏘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베소서 6장을 통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6장 우리 14절에서 18절까지의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여기에 보면 구원의 투구에 대한 부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의의 호심경, 이 호심경이라는 건 갑옷에 이제 이 가슴 속 쪽에 호신용으로 붙이던 이제 구리 조각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진리의 띠를 띌 것을 말씀하고 있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그리고 우리 18절 말씀에 보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전신갑주를 가지고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한 주간의 응답 누리는 것이 현장에 절대 망대를 세워나가는 가장 중요한 응답과 비밀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 절대 망대, 이번 한 주간 우리 에베소 교회를 통해 전 지역과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이 응답을 우리가 누리는 절대 망대 응답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 이걸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며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누리는 만큼 우리의 삶이 전도와 선교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고, 이 응답을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서 어떻게 누릴 것인가 하면 전신갑주를 통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이 응답을 우리는 찾아내고 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망대를 세워나가는 이 응답을 두고 우리 에베소서를 통해 주신 중요한 말씀이고 응답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구원의 축복 누리는 비밀 속에 들어가시고, 이 비밀을 누리는 만큼 우리의 인생이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응답을 사실적으로 내가 있는 현장에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지금부터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이번 한 주간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누림으로 우리가 있는 현장이 에베소와 같은 현장이지만 그 현장에서 더 큰 전도의 응답, 이 응답을 날마다 찾아 누리시는 귀한 축복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우리 19절 말씀 함께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우리 에베소 교회에 중요한 기도를 부탁했던 부분인데, 이 기도가 우리의 모든 현장과 삶 속에 반드시 조금 회복되어졌으면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이 기도가 우리의 현장에 날마다 회복되어지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망대를 세워나가는 또 귀한 축복 속에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귀한 응답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절대 망대의 역할을 감당한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가 있는 현장이 우상이 가득하고 또 복음을 막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그 시스템과 응답을 통해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 절대 망대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한 주간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추는 그 삶으로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응답 누리고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